오늘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할 줄로 압니다만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에 성경의 전체 내용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영원성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지향하는 그 방식이 각각 다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방식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하나님의 방식 외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일련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덕적인 선 또는 종교적 행위, 철학적인 사유 방식, 인간이나 인간 사회나 인간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인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추구하는 태양신 또는 재물, 우상, 그것이 나무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신상,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어디로 향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 내 자신이 만족하는 것, 내 자신이 이것이면 족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의 한계를 갖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련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완전성,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엄연한 한계, 그게 뭐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당하는 한계,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이 비로소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첫 열매,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신 완전한 구원하심,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큰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 이것은 작다 크다라는 의미가 1차적인 것이지만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구원, 상대적으로 말하는 작은 구원이 있다면 그 작은 구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전에 히브리서 1장을 말씀하면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말은 그 마지막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것은 종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게 1차적인 거지만 최종적인 방식, 제사장 선지자들과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것과 유사하게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큰 구원이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큰 구원을 뭐라 그랬냐면 매우 위대한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쉬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어드린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성경이 증명해 주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말하는 큰 구원,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완전한 큰 구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임의적이고 불완전한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법으로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 그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바울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쓰는 이 시점, 대체로 60년에서 한 70년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3, 40년 된 거죠. 한 세대가 지날 쯤이 되는 것입니다. 한 30년 지나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또렷할까요? 희밋할까요? 가물가물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목격했던 인물들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전해진 것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2장을 쓰면서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큰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물가물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영부영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한글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쉽게 쉬운 내용으로 해설이 돼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큰 구원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그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귀중함을 모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행해라. 명심하라 이거죠. 그리고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에 견고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그렇다면 큰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 가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 원래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17세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고등학생 정도 그때 형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다가 이 요셉이 그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나안에 흉년이 났어요. 가뭄이 심하게 나서 먹을 게 없네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곡식이 많아서 곡식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비록 애굽이지만 우리가 거기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 이렇게 몇 차례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난 거죠. 형들이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옛날에 팔아먹었던 그 동생이네. 해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였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혹시나 죽을까 해서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죽거든요. 죽을까 해서 소위 말하는 바짝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 요셉이 한 말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45장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의 집안이 한 70명 되는데 그 사람이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가 총리가 되었고 당신들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먹고 살려고 여기 왔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70명이었던 그 집안이 애굽에서 거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는 기틀이 된 거죠. 이것을 요셉이 뭐라 그랬다고요? 큰 구원이라 그런 거죠. 우리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던 위대한 선민 제사장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굶어 죽는 것을 나를 통해서 애굽으로 옮기셔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거대한 백성이 되도록 성장을 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요셉 나를 통해서 이룩하신 구원이 큰 구원이 아니냐.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많으신데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거든요. 뭐 추석이나 구정 때나 이럴 때 보면 바빠서 이제 자식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럼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어머님 눈치를 이렇게 보면 서운해 하시죠. 자식들이 많다는 것, 그것은 나이 드신 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흐뭇한 일이죠. 자식이 없어. 뭐 한 명, 두 명 별로 없어. 아니 뭐 속담에 뭐 상팔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북적북적할 때 어른들이 흐뭇하죠. 뭔가 사람이 사는 것 같고 온기가 느껴지고 뭐 또 뒤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자손들이 많으면 좋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님이 손님들을 맞는데 한 달 반 정도를 손님들을 계속 받는 경험을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야, 우리 할머님 참 대단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오는지 몰라요. 구정이 지났는데도 계속 오시죠.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러면 할머님이 뭐 불평도 하실 것 같은데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 손님들을 다 뭐 떡국이라도 다 이거를 대접을 하셨어요.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복된 거죠. 시간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던 이 가족을 이루는 구원, 이것이 구약의 큰 구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큰 구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제한적인 민족의 구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적게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큰 구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가 큰 구원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필리핀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큰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쉬운 성경에는 위대한 구원,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종교가 가질 수 없는 큰 구원, 위대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전한 구원,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위대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이, 모든 어떤 그 권리들,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권리,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완전하고 위대한 큰 구원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긍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려도 안 되고, 요즘으로 말합니다. 목사님이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진리의 내용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지만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었다고 했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너희가 지금은 나를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차면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복받쳐 올라서 그것을 증거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새벽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새벽에 못한 내용을 조금 더 나누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였다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너희들이 떠났지만 성령께서 언젠가는 너희의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실 것이고 너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나의 제자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에 더 붙들림 바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행함으로써 나는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자면 큰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히 순종하면 너희들도 지금은 나를 떠났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때가 차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베드로는 그 때가 차서 순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 그 인성을 가지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이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